찬송가 132장입니다. 13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풍성하는 설을 나날이 내려 내 영혼은 한없는 복 받나니 주 예수를 그대도 한 주로 섬겨 곧 따르면 이제로 복 받으리.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4절입니다. 구약 362페이지 사사기.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 제사를 드렸더라.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사와 예배는 헌신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잡기는 짐승을 잡으나 속으로는 자기를 잡는 것이 제사입니다. 속으로 자기를 아무리 잡는다 해도 산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야만 구약의 제사가 됩니다. 짐승 잡는 제사가 구약의 기본이고 그 짐승을 잡으며 주변에 가루를 드리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짐승 잡는 것은 구약의 제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배가 되면 산 제사를 드리라. 구약의 짐승을 잡아 죽이고 제사를 드리고 신약은 사람은 살아있어라. 그래서 산 제사라 그럽니다. 죽지는 말고 죽어라. 잘못된 인격을 잡아라. 잘못된 행동을 잡아라. 또 주님 앞에 복음으로 바른 일을 하고 나가려다 보면 마땅히 옳은 일을 위해 자기의 시간,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소비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게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실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았고 신약은 짐승을 잡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찬송과 기도를 통해 나는 내 속에 어떤 면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옳은가? 나는 내 속에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까?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 속에 죽일 요소를 찾아보고 말씀으로 자기 속에 다 바쳐야 되는 그 대상과 자기 결심과 자기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신약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더 발전된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발전된 예배를 어린 구약에 가르쳐 준 것이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수학을 처음 배울 때는 사탕을 들고 한 개 더하고 한 개를 더하면 두 개가 된다. 그렇게 맛있는 것으로 당장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으로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린 아이의 기초라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구구단을 통해 더하고 빼고 뭐 마구 그냥 발전이 되어야 수학의 제대로 된 세계를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살아있는 짐승을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 말은 이 짐승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뜻으로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한 다음에 잡아버립니다. 그 다음 단 위에 올려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정리를 하고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단 밑에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다 바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신약의 예배는 주님이 대신 실제로 죽어버렸으니 이제 살아생전 대신 죽은 주님으로 살아 죄에 대한 내 내면을 죽여야 되고 살아야 될 의로 살아가라. 이게 신약의 예배며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가나안을 받은 지가 언젠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 다음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해놓고 복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눈물은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 단시간 일을 그냥 말로 눈물로 그냥 그쳐 될 일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더라. 잘못된 자기 속에 원인을 잡아버렸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칠 헌신으로 출발을 했더라. 감정에서 끝나면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 된 것 같고 회개를 한 것 같고 자기 속은 시원한데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 속을 고쳐봐야 자기 속을 다시 조립을 해서 새로 맞추고 충성의 걸음으로 걸어야 그게 신앙의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지를 받아놓고 이렇게 많이 틀렸구나. 좀 공부도 할 걸. 아무리 통곡을 해도 그걸로 끝내면 또 이전에 시험날을 받아놓고 놀듯이 그 행동을 또 하게 되면 자기는 늘 회개한 것 같고 70번씩 7번도 다시 출발을 한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고 앉았으니 발전은 없습니다. 회개도 발전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도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임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세상을 닮고 세상을 따라 세상으로 우뚝 서기 위해 모두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하나님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말씀은 잊어버렸고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언제 분실했는지 없어졌고 가나안의 좋은 땅 받아서 살다 보니까 없애라 했던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 그 생각이 문제고 세상 따라 대충 살면 되지. 세상이 전부지. 뭔 전국 노래를 부르느냐. 그 사상, 그 행위, 그 생애가 잘못됐는데 이건 씻어서 쓸 일이 아니라 아예 이거는 차단을 해야 될 만큼 짙어졌고 회개가 되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싹 쓸어버리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들이 본받을까봐 거기에 물이 들까봐 물 들지 않을 수가 없어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어가라 했으니 힘 있는 대로는 청소를 해야 맞는 것이고 받은 힘이 없어 정리를 못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주시라 해야 되고 또 그럴 힘이 없으면 자기가 조심하여 그런 이들과 접촉을 말아야 되는데 안 믿는 주변을 쳐다보고 닮고 베끼고
어울려 하나가 되고 저들은 하나님 대신 뭘 믿어서 저렇게 덩치가 클까? 저들은 무엇이 짐이며 무엇으로 자랑스러워하는가? 기준도 사상도 노력도 전부 다 뒤집어서 이 땅 위에 없애야 될 세상으로 잔뜩 준비하고 차려버렸으니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게 드린 것이 제사입니다. 여기 제사를 드렸더라. 이 제사가 매일의 제사도 있고 한 주마다 드리는 제사도 있고 한 달 제사도 있고 연중 3대 절기의 제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면 저절로 세상의 물은 빠져버리게 되고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위에서 내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다른 데 보내놔도 마지막에는 돌고 돌아서 이들에게 쌓일 것인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위에서 어떤 은혜를 내려도 남 좋은 일이 되고 자기들은 그 은혜를 벗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그때 가나안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더 좋은 가나안입니다. 창조 이후 오늘 우리처럼 좋은 세상을 가진 때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좋은 환경을 받았습니다. 환경을 좋게 하는데 그 환경을 둘러보면 그 환경에 취해버리고 그 환경에 묻혀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은 도무지 뒀다가는 세상 사람이 되어 아주 못쓰게 되겠구나. 이렇게 뒤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놀 것도 많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들어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하면 목표가 있는 부모는 그 좋은 환경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많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장난감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립니다. 친부모가 계산이 있고 지성인이라면 공부를 하더라 한 번씩 노느라고 장난감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즐겁게 웃다가 또 공부를 하고 공부에 필요한 장난감이 되면 더 좋은 것으로 사주겠지만 공부할 시간을 뺏어버리고 주색 잡기에 인생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좋은 현실, 환경이 이렇게 좋으니 안심하고 마구 믿음에 전력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 않고 움직이는 대로 돈을 버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저 돈을 언제 쏙 빼가지고 주저앉힐까? 하나님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쌓고 하나님은 빼내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돈을 하나님이 빼가실 때는 그냥 도둑 맞는 것이 가장 좋고 그보다 내가 상하고 내 몸이 아프고 약값으로 나가는 것이 똑같은 돈이 없어져도 고통이고 쌓아놓은 돈을 하나님이 빼갈 때 아이들이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버려서 그 아이들이 나쁜 데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 가슴이 아플 것이고 마지막에는 나를 주저앉히는데 그 돈이 나가는 게 가장 큰 불행이 되어집니다. 아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챙겨가는 것이 돈벌이야 하는데도 또 만사가 좋을 것입니다. 창고 속에 먹을 것이 있어서 여우가 발버둥을 치고 굴을 파서 들어갔다가 실컷 먹고 나서 그 구멍으로 나오려다 보니 덩치가 커서 이제 못 나오게 되니까 근데 주인이 올 때가 되었으니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고 나오려도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창고 안에서 먹었던 그 전부를 다 빼놓고 내나 다시 홀쭉해져야 나오는 것처럼 인생 살아가는 평생이 알고 보면 늘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비유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이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줬으면 그 좋은 환경에 살며 주님이 왜 이렇게 쌓아주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눈치가 없으면 큰 불행이 밀고 닥쳐옵니다. 하나둘 알리다가 안 되면 결국은 눈치를 주고 야단을 치다가 안 되면 회초리 드는 것이고 회초리에 버티면 그 다음에는 못 버티는 더 큰 것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단계입니다. 그러니 좋을 때, 별일 없을 때 알아서 조심하며 큰 복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하시겠습니다.